여러분 역대하 3장 1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모리아산에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제단이 어디였어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그런 제단을 갖게 되는 장면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성전이죠. 그리고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 중심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결국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그 시작의 그 구속사의 그 정점이 어디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너가 합격했다, 온전히 그 마음을 두는 그 자리가 어디냐? 오늘 창세기 22장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디로 연결됩니까? 솔로몬의 성전으로. 그 솔로몬의 성전이 예수님 오심으로 참 성전이 오셨고, 그 성전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우리 속에 오므로 우리가 오늘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이 좌정하신 거.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제 그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그 제단을 오늘 성경은 진짜 우리 신앙의 그 꼭지점, 정점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떨 때 마음을 거기 두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모리아산의 그 상징적인 의미, 신앙의 최고봉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최고봉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오늘 이 1절부터 시작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불러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요구하죠. 그 제사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둘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이 아들이고 독자입니다. 둘세가 아니라 이삭만이 아브라함에게 전부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네 독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온전히 그게 다 쏟아진, 그리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냈을 때 그 약속의 축복의 시작이 뭐였어요? 너로, 레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복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75세 된 그 아브라함, 그 아내는 65세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자식을 줄 것을 말씀했어요. 그 자식이 뭡니까? 100세가 돼서 아브라함이 아이를 받죠. 그 바로 그 아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거기 숨어 있어요. 또 거기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약의 계획이 거기 있습니다. 그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 진짜 하나님께 헌신된 자리,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시험을 통과한 그 자리. 그래서 오늘 독자 이삭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한 몇 살 됐겠어요? 대개 이제 구약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나이가 13세, 13세. 그러니까 이삭을 3일 동안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받으시면 나이가 몇 살이나 됐겠어요? 10살은 넘었을 거예요. 주경학자는 대개 13살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뭐 그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간에 우리가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연령이 13세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삭은 바로 그 연령에 됐으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예요? 13살 정도. 그러니까 아주 노년 중에 노년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지금 모리아산까지 와서 제사 드리게 하는 그 장면을 봐요. 저도 헛가다 한 번씩 등산을 가게 됩니다. 참 갈 때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 땀도 나고 막 그래요. 어떤 분들이 그러죠. 그렇게 힘드는 거 뭐 왜 올라갑니까? 이왕 내려올 거. 등산 반대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들을 해요. 그러나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렇게 해서 힘들고 어렵게 올라가지만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맑은 공기, 얼마나 그 좋은 꽃향기, 얼마나 좋은 그 공기. 그러면서 내가 올라가면서 내 몸을 이기고 내 마음을 이기고 내 생각을 이기고 올라가다가 이제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수도 없는 이런 마음이 오더라도 그거 다 이기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뭐 한 2주일에 한 번 정도, 때로는 좀 많이 가면 일주일에 한 번, 뭐 이 정도 갑니다. 요즘은 잘 가지도 못해요, 사실. 한껏 가야 이제 팔공산에 가선산성 정도 뭐 그렇게 가죠. 근데 올라가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영접한 상태 참 좋습니다. 첫사랑이죠. 별천지 같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하는 걸 믿고 또 그때는 기도 응답도 얼마나 잘 되는지 기도하면 막 쏙쏙 그대로 막 받아요. 성도들이 막 처음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또 잘 챙겨줘요? 얼마나 그렇게 잘 챙겨줘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 다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가서 보면 신앙을 어떻게 해요? 세 가지로 말하잖아요. 하나는 완전히 불신자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육적인 신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변화된 신령한 성도가 있습니다. 신령한. 우리 신앙의 자리가 어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어요? 21장에 가서 보면 선지자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아주 넘치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섬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블레셋 아비멜렉이 와서 항복하잖아요. 무릎을 조아리고 우리 하친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 아비멜렉이 다시는 우리를 침공하지 마시고 또 우리도 당신에게 침공하지 않을 겁니다. 자친해서 형제같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거기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다 펼쳐졌어요.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힘으로도 이제는 아브라함을 뭐 어떻게 해볼 사람들, 그 가나안 땅에 그렇게 별반 없는 거예요. 블레셋이 항복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 도대체 그 마음이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진미를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그러니까 식사 뭐 어떤 분들은 뭐 2끼도 하고 우리 한 3끼도 하고 뭐 그러고 살잖아요. 1끼, 2끼, 3끼 먹고 사는 건 똑같이요. 근데 뭘 먹느냐는 다른 거예요. 또 가려서 먹는 건 다른 거예요. 나에게 딱 좋아하는 거 먹는 건 다른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다니는 것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예수 안에 사는 그 진미를 모르고 사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승리의 삶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이삭을 바치려 했을까?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바로 예수님이 오신 자리고 하나님이 만났던 성전의 자리고 우리 신앙의 최고봉으로 하나님이 세워서 오늘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뭘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도는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별반 그냥 풀어놓지 않아요. 풀어놓지 않아요. 여러분 혹 가다가 그 훈련 잘 된 개들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정말 막 가지고 싶어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을 정말 얼마나 주인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똑같은 개지요. 그런데도 훈련된 개는 다른 거예요. 값도 달라, 값도. 엄청나게 값이 달라요, 값이 달라. 똑같은 훈련했느냐 안 하느냐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사 이렇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시험을 말하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은 100% 다 마귀가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제가 몇 명 왔느냐 했더니 우리 지성희 집사님 눈치가 빨라가지고 잘 파악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요. 그래서 했더니 보니까 74분이 왔대. 우리 교인들 말고요. 오늘 오신 분들이 74분이 왔다는 거예요. 작년과 좀 비슷하게 왔는 것 같아요. 참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오늘 또 와서 이렇게 하면 혹가다 우리 중에 또 이걸 보고 여러 가지 또 말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로. 과연 이런 것이 맞을까? 예.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함께해서 서로 축복하고 나누고 이웃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해놓고 어떤 사람은 비판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자꾸 쓸데없는 얘기, 이거 미혹을 얘기해요. 미혹. 그렇지만 다 더불어서 축하하고 잘했다 소리치고 오늘 여러분 찬양대 얼마나 잘합니까? 안 잘합니까? 전혀 잘 안 했는 건데 나는 보니 너무너무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관심도 없는데 몇 주간 남아서 연습하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아. 다 바쁘잖아요. 그죠?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주의 일이니까. 주의 일이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요. 자꾸 미혹해요. 마귀의 시험은 100% 안 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테스트해서 그 시험을 요건 테스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로마서 5장에 가보면 연단입니다. 연단. 키워서 큰 그릇 만들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로 가셔야 돼요. 잘 훈련되고 잘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똑바로 알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것을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복을 주실까? 어떻게 나를 키우실까 하는 이 눈을 똑바로 열고 잘 연단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네 아들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누구를 드리라고요? 독자를 드리래.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단어를 딱 붙여요. 사랑하는 독자라 이렇게 말한다. 가슴을 막 휘어파는 막 이렇게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어디로 갑니까? 그냥 빨리 드리라면 좀 편하겠는데
삼위일기로 가게 만들어요. 삼위일기로. 처음 명령 받았을 때 하룻밤 꼬박 세웠는지도 모르겠죠. 갈등하면서 뭐 그랬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나요? 3일 동안 묵묵히 가는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3일은 무슨 숫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치는 숫자라.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첫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잘 출발했어요. 사라에게 얘기도 못하고 막 출발했어요. 왜? 갈등할까봐. 아들 바치라 그러면 사라가 되겠습니까? 붙들고 막 늘어지든 뭐 난리가 나겠죠, 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을 가는 겁니다.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기에? 수도 없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수도 없는. 그런데도 3일을 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이제 종들과 함께 가면서 이제 묵게 되는데, 나중에 8절에 보면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 가면서 모리아산 입구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다 종들을 거기 두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시험을 온전히 이기려고 하는 아브라함 믿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그 갈등 속에 와서 만약에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빼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면 종들이 안 말릴까요? 우리 주인 저 난리 났네. 저 뭐 치매 걸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여기에 종들을 데려놓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그 연단을 어떻게 해요? 온전한 헌신으로, 온전한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정점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어릴 때는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자리에 왔다면, 진짜 좀 그 자리에 왔다면, 중직자의 자리가 오고 좀 그 자리에 왔다면 이제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뭐라고요? 온전한 헌신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까지 주셨어요. 하나님 온전한 헌신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하나님 마음이 뭘 요구해요? 온전한 헌신을 요구한다니까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리죠. 그러면 말리는 이유가 뭐였어요?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고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역사가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사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는 10년이 아니라 뭐 어머니 뱃속부터 믿는 성도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왕 순종할 바예요. 우리 믿음의 자리가 어디까지 와야 된다고요? 진짜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전한 헌신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갔을까? 어떻게 해서 나갔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확실히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신뢰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여기로 와야 돼. 오늘은 이것 의지하고 저것 의지하고 세상 나가면 또 다른 거 붙잡고 그렇게 사는 게 바른 믿음이 아니라요.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 자, 보십시오. 자, 갑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종들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하는 아브라함의 대답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갑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뭘 대답해?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돌아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밭을 하지요. 그러나 그 밭이라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번 시험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도 한다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죽이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식을 받으면서 반드시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로마서 4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온전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만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도 우리가 고백하고 결과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맡기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반드시 유익되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보십시오. 자, 6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이제 올라가죠. 횃불을 가지고 장작대미를 지어가지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자,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 누구를 의지하고 가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니까 재물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재물을 받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온전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믿음이었어요. 누구를 신뢰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다. 하나님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지하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또 74분이 왔대요. 이제 새생명 축제에 또 그때 가면 또 많은 분들이 오겠지요. 몇 분이나 예수를 믿으려 하는지. 저러다가 아예 안 믿다가 죽을 때나 또 믿으려 하는지. 뭐 그건 모르겠어.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이죠.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그 자리.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라 그 말이에요. 왜 결과를 자꾸 우리가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그 믿음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같은 믿음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모리아산까지 왔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잡으려 한다 이 말은요, 목을 겨누어서 그 뭡니까? 학살한다 이런 뜻이. 목을 겨누어서 목. 그러니까 원문은 목을 딴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삭이 뭐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한 번에 그냥 잭소리 못하고 죽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양이나 뭐 잡을 때 그 목동들이 어때 그냥 하는 거 아죠? 아주 고통을 좀 덜하게 하려고 목을 탁 이렇게 자르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실수하지 않도록 쭈뼛쭈뼛하지 않고 죽일까 말까 이거 안 해. 진짜 내가 죽여야 되냐 이것도 아니에요. 어디까지 왔어요? 이삭을 잡으려 했다는 거예요. 목에 칼을 겨누어서 그 목을 따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원하실 때 우리는 충분히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여러분 잘 알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지금 누가 삽니까? 사도 바울이 삽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분노와 살기가 등등했던 여기 사울이 여기 삽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변화된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 같은 내가 오늘 사는 것은 나 가운데 계신 그 주님 안에 내가 오늘 또 산다고 하는 그 같은 믿음으로 바쳐진 자로 세워진 것으로 말씀해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때로는 헌신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지금 편하게 예수 믿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선교사만 치면 이슬람권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순교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이슬람에서 개종하니까 아버지가 그를 동네에 끌어내놓고 죽이는 거예요. 알라께 영광을 돌린대.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지금 있어요. 수도 없이.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러고 죽는 거예요. 오늘 이 주위에 우리 지구촌에 이 같은 사람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무엇이 맞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같이 독자까지라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에 오늘 또 거기에 의심하거나 따지거나 이유를 대거나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내가 오늘 또 거기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리.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자리.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때만이 이 자리가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이것이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최고. 23장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의 연단이 여기 있습니까? 아니요. 22장 전에는 수도 없는 연단이 있고 수도 없는 시험이 있었지만 22장 이후로 전혀 아브라함의 연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자리로 자꾸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화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을 알고
우리 모두 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자리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잘 연단이 훈련이 잘 된 교회. 그리고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브라함같이 쓰임받는 그 자리들. 모든 그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어요?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 다 준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것을 준비했어. 하나님은 또 다른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그 그릇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채워서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보이는 것은 그것이 아니요. 이삭을 바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진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으신 것으로 여기시고 누구를요? 순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작은 일 하나하나 순종하고 들내지 말고 우리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서 똑같이 가면요 하나님 더 다른 것으로 축복하신다 그 말이라니까요. 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큰 것을 하나님 축복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자리로 우리가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렇게 그때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렸대.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습니다. 약속을 듣고 받고 그 외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약속이 그에게 있었고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계획을 반드시 오늘 내가 이삭을 드릴지라도 이삭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은 죽은 이삭도 다시 살리셔서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갔다는 거지.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읍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미 죽인 것 같이 여기시고 하나님은 다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작은 것 순종할 때 하나님 어떻게 크게 여기신다는 크게 여기신다.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 하나님 크게 여기 있었어. 크게 여기 있었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것은 다 그건 하나님의 공이에요. 공.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로 가면 하나님이 더 큰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17절, 18절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네 씨라는 말이 3번이 나오죠. 첫 번째 네 씨라는 이 말씀은 진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들, 영적인 자손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고대 이 시대는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 중심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차지하고 빼앗으면 그 반드시 지키는 곳이 성문이에요. 성문. 철두철미하게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씨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이것은 뭡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들이 전도함으로, 선교함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일하는 것으로 말씀했어요. 누구에게 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4장을 가보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17절, 18절, 19절 세 번이라, 세 번이라. 믿음의 조상이래, 믿음의 조상.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 정말 많은 교회들이 부러웠어. 우리 교회로 배우러 오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인물이 막 주렁주렁 일어났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말이에요.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막 이런 인물들이 막 우리 교회에서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답니다. 잘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 합니다. 이런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 세워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것은 바로 육적인 복을 말해요. 범사,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았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어서 이 새생명 축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듯이 이번에 우리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영접한 우리도 나가서 진짜 전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하나 우리가 온전히 충성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자리로 흉내만 내는 것이 진짜 기도하고 말이에요. 진짜 내가 그 마음에 품고 그리고는 기도하고 때가 되어 가서 권면해서 전도해서 결실하면 이걸 이제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단 지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오신 분들 얼굴들을 보니까 못 보던 분들도 많아요. 작년에 보던 분들 좀 많이 또 안 보이고 오늘 또 새로운 분들이 많아요. 유성 아파트에서 많이 온 것 같아요. 근데 검단동 분들은 그것은 좀 많이 알거든요. 근데 유성 아파트에서 참 많이 온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마음에 대신자를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가서 진짜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흉내가 아닙니다. 해보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같이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지역도 복을, 나도 복을 받는, 나도 이 땅에서 나도 복을 받는 범사가 형통이 되는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만큼 된 것은 선교사들이 복음 전해줘서 그렇죠. 1885년 언더운드 선교사가 조선에 왔습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참 우리에게 가슴을 찡하게 해요. 주일학교 예배 시간인데 헌금 시간이 됐어요. 언더운드는 눈을 감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도 그렇고 그 다음 주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언더우드야, 니 왜 헌금식만 되면 눈을 감고 있나? 그랬더니 그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너무너무 우리 집은 가난해서 드릴 게 없습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물질을 드릴 수 없지만 내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나는 헌금 시간만 되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걸 들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을 줍니다. 오늘부터
이거 잔돈으로 바꾸어서 헌금 시간에 조금 드렸으면 좋겠다. 그 다음 시간 됐더니, 그 다음 주일 됐더니 진짜 드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 됐더니 또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보니까 괘씸해요. 왜? 큰돈 주고 단전 바꾸어가지고 조금 드리라 그랬는데, 한 주는 드렸는데 보니까 그 다음 주에는 그만 아무것도 드리는 것 없이 눈을 감고 또 기도한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언더우드야, 니 왜 그러냐? 니 내가 큰돈 줬는데 잔전 바꿔서 드리라 그랬는데 니 왜 한 주는 드리고 이번 주부터 안 드리느냐? 화가 났어요, 선생님이. 이놈 말이야, 그거 가지고 뭐 사 먹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언더에게 물어보니까 언더우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주시는 그 돈을 받고 내가 매주에 잔전 바꿔서 드리려 하다가 너무너무 사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왜? 돈이 없다가 돈이 생겼어. 너무너무 사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간에 다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유혹에 안 빠지려고 자기가 매 시간마다 눈 감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 몸을 드려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는 기도한다 이랬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그 믿음을 칭찬했겠어요. 이 언더우드가 살았습니다. 인도 선교사의 꿈을 갖습니다. 그러다 기도하다가 조선이라는 땅을 떠오르고 조선이라는 설교를 듣고 조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 왔습니까? 조선에 왔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거를 파송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 언급을 넉넉히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빠질 때도 있고 안 보내줄 때도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그때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연단이 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안 당해봐. 왜? 진짜 있어서 언당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있는 것 같이 그는 살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어떻게 했는데 그 형을 축복하는 형을 제지 공장 하는데 그렇게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이 어떻게 합니까? 언더우드에게 병원 지을 돈도 보내고 학교 지을 돈도 보내고 또 교회당 예배당 지을 돈도 보내고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했어요? 언더우드가 그렇게 해서 병원도 짓고, 여러분 연세대학 병원, 연세대학교 다 언더우드가 세운 겁니다. 다 그 돈으로 세웠답니다. 세문안교회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예요. 무엇 때문에? 북장로 교회가 보내준 게 아니고요. 성교회가 보내준 게 아니고요. 그 형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었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라.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의 최고봉에 올라가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자로 세워줘서 주일에 눈을 뜨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쓰임받는 자리가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여호와의 일에 축복을 주시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멋진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은 그 우리의 범사를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검단 성도요, 저와 여러분이 이건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새생명 축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제 우리 기도하고 한번 전도해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헌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천하 만민이 검단 지역의 많은 분들이 검단교회로 통해 복음을 영접하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나 하나 믿고 그냥 안 해요. 이제는 벗어나셔야 돼. 우리도 충성하는 자리로 가셔야 돼. 욕도 좀 먹으셔야 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멋지게 쓰시도록 그 자리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나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